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보고 공학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후 예배에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졸리시는 오후에 웃으시면서 우리 졸지 말고 말씀 잘 들읍시다 하고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졸음이 오시더라도 두 손 탁 부여잡고 우리 함께 말씀 들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원래 인류,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은 이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지으시고 보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창조가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동산입니다.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많은 과일들과 또 그런 과일을 내는 나무들이 있었고요. 그것들을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잘 상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는 추움과 더움도 없고 이 상함도 없었기에 이 옷도 필요 없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그런 곳을 도저히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동물들도 살고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 중에 그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라는 동물이 나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배로 이 땅을 기어다니는 동물과는요, 이때 당시에 뱀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뱀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마 모두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기와 다르게 저는 되게 이 세련되고 이 서울에 살 것만 같이 생겼지만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요. 네. 그리고 제가 참 부드럽고 섬세할 것 같지만 참 거칠게 놀고 다녔던 그런 유년기를 보냈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 비료포대를 타고 눈 덮인 산을 올라 썰매를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여름에 이렇게 여름이 되면 이 논에 물을 대놓기 위해 시골에 이 뚝방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뚝방 중에 좀 물이 많이 모인 그런 뚝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면서 여름에 참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느 하루는 제가 친구들과 함께 그 뚝방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잠수하는 놀이를 했었습니다. 누가 더 오래 잠수하냐 해보자 하면서 이 저 같은 친구들이 3명이 이렇게 물속으로 싹 가라앉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잘 참고 있나 안 참고 있나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물 위로 살짝 이렇게 눈을 뜨면서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멀리서 무언가 물 위에 S자를 그리면서 확 오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 성도님 혹시 물뱀이라고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땅에 사는 뱀보다 물에 있는 뱀이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싹 올라오는데 물뱀이 저를 향해서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고 얼음이 되어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 혀가 낼름하는 것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그 물뱀이 제 바로 눈앞에 봐서 그 뱀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놀라서 엄마야! 하고 소리를 치면서 이를 물으려는데 다행히도 그 뱀이 저를 이렇게 콱 물었다면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었는데 그 뱀이 제가 이렇게 엄마야 하니까 그걸 보고 놀라서 같이 도망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이라고도 생각하면요, 그 밤에
그 뱀 같은 거 생각할 때 그 장면이 나오면 그 제 눈앞에 이렇게 S자를 그리면서 몸을 흔들면서 오는 그 뱀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이 뱀, 노란색 뱀, 이 굵은 뱀을 손에 칭칭 감고 막 웃으면서 이렇게 돌아다니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무서운 뱀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이 뱀을 보면요, 처음 이 뱀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본능적으로 징그럽고 왠지 피해야 할 것 같이 생긴 것이 바로 이 뱀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 왜 이 뱀은 혀를 날름거리면서 이 땅을 배로 기어다니면서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고 무섭게 하느냐? 바로 이 아담과 하와를 이 유혹한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이 뱀은 땅을 배로 안 기어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있는 뱀보다 오히려 더 교활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이 뱀이 하와하고 대화할 때 하와가 놀래서 피했다, 하와가 깜짝 놀라더라, 이런 말이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루어 봤을 때 아마 이 하와는 이 뱀을 그 당시에 강아지나 이 고양이 대하듯이 친근하게 대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외에 거리감이 있었거나 만약 경계하거나 지금처럼 징그러웠으면 아마 하와가 어머나 놀라면서 너 저리 가 했을 건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 그런 뱀을 통해서 이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뱀이 하와에게 말을 하는데 이 하와가 오늘 말씀해 보시면 전혀 거리낌 없이 그것들을 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짐승이 말을 하냐라고 말하실 수 있지만 우리 성경에서 보시면 이 짐승이 말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발람, 당나귀를 통해서 이 발람 선지자를 꾸짖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아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들을 통해서 이 대화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사단이 이제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귀의 말하기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마귀는 정말 한결같은 말투로 우리를 유혹하거나 시험할 때 쓰는 말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평과 불만을 심어주려고 다분히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먹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동산에서 나는 모든 열매를 너희 다 먹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 그 딱 하나, 이 모든 것을 먹되 그 선악과만을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비틀어서 너희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모든 것을 다 먹되 모든 것을 다 허용한 그것에 대해서는 마치 없는 취급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뻔히 다 알면서 하와에게 그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이 의도가 너무 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컵에 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안 보이죠? 이 컵에 물이 반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이 목마름에 항상 허덕이고 늘 사막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목이 마른 사람이 이 물을 발견했다고 보십시오. 그럼 이 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맛있게 감사하면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귀는 이 컵의 물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내가 그렇게 목이 마른데, 내가 이렇게 목이 마르고 오랫동안 물을 찾았는데 아직 물이 반밖에 없네? 짜증나. 이렇게 말하는 거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혹시 말하기 툴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사물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느 한 사람은 와 아직도 이만큼이나 했네, 내가 아직도 이만큼이나 할 수 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느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못하겠어, 나 너무 힘들어, 안 할래,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았네. 이 말하기의 방식이 확연히 나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다 그런 부정적인 말투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마귀의 말하기 방식이 이렇다는 겁니다. 마귀의 말하기 방식은 긍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없는 것, 내가 지금 갖추지 못한 것들을 대놓고 이 불평과 불만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과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이 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어떤 뉴스들이 더 많이 나오고 어떤 뉴스들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즐겨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좋은 일 한 것, 잘한 것, 물론 그것들 뉴스에 조그맣게 나오긴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참 기뻐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 나쁜 것, 잘못한 것, 실수한 것, 이런 것들을 들추어내면서 이야기 좋아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인터넷을 보십시오. 이 뉴스를 보십시오. 신문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 부정적인 어투의 일들이 가득합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무언가 실수한 것, 누가 넘어졌다더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희화화하고 또 그것들을 마치 큰 문제인 양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공중권세, 마귀가 이 공중권세 잡은 이 땅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 세상을 부정적인 것처럼, 사람이 마치 악한 것처럼 원래 세상이 그런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모자란 것,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먹으라 라고 말한, 이 하나님께서 말한, 야 너희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다 먹을 수 있어 라고 말했던 그 좋은 것 감추어 두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했던 그 딱 하나, 그것을 탁 꼬집으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마귀의 말하기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와의 그 마음속에 작은 불평의 씨앗, 작은 의심의 씨앗, 작은 의문의 씨앗을 던지는 이 마귀의 말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의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뱀이, 이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이 부정적인 작업을 하는 안경을 탁 씌웁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라는 안경을 탁 씌워서 세상을 다 불평하고 불만하게 만드는 것이 첫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경 씌워지면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사람들을 다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연약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못남, 그 사람이 모자라고 가지지 못한 모자란 것, 그런 것들이 눈에 먼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의 것과 이제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끝없이 비교하는 것이 바로 하와에게 마귀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 마귀가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 불평과 불만의 그런 부정적인 안경을 씌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사람이 다 잘날 수 없습니다. 다 부족한 것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받은 각자의 소명과 각자가 받은 사명, 그리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들이 분명히 다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연약하고 잘 못하고 내가 정말 나의 그 변하고 싶은 나의 쓴뿌리, 내가 정말 변하고 싶은, 평생토록 내가 이거 하나 놓고 기도했는데 아직도 변하지 않는 나의 쓴뿌리를 누구나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바라볼 때, 또 남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먼저 바라볼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분명 나에게 결여되어 있고 저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저 사람에게 주신 좋은 점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대기교회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 사탄마귀의 특징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바로 이 사탄마귀가 하는 그 유혹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탄이 지금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거짓말을 하시거나 이 근거 없는 말을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진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얘기합니다. 하와야, 너 이거 먹어도 지금 당장에 절대 안 죽어. 딱 비틀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말씀하신 이 죽는다는 약속은 인간들과 한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인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모든 자유와 모든 누림을 이 에덴 동산 안에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모든 것을 누리고 이 에덴 동산의 좋은 것들 모든 것들을 취하고 모든 맛있는 것들을 다 먹고 충분히 쉬어라. 너희가 다 누리되 딱 하나만 나와 약속하자. 바로 이 선악과는 손대지 마. 이 선악과 왜 손대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거 먹으면 죽어. 그것 때문에 이 선악과를 손대지 말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맺은 이 약속에 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굉장히 불공정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이렇게 불공정한 약속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내가 상대방과 약속했을 때 나에게 조금 떨어져 보인다면 절대 그런 약속 맺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인간들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고 많은 것들을 내어주시는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누리고 그것들을 즐길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과 비슷한 권리, 이 이름을 맺을 권리, 그곳을 다스릴 권리까지 인간들에게 주었습니다. 굉장히 이 하나님 측에서 동등한 관계라고 생각해 보면 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는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입장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을 누리되 딱 하나만 지켰으면 됩니다. 딱 하나만 하나님과 약속한 것 그것을 하지 않았으면 됩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 만지지 않는 것.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작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귀는 이 약속을 깨뜨립니다. 그때 마귀가 무엇이라고 말하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가 이렇게 말한 근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근거는 확실합니다.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약속했다. 정말 확실한 근거였습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하와에게 너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놀랍게도 사탄과 마귀가 하와에게 말한 근거 없습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저 거짓말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이렇듯이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사단은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아무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와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거짓된 확신을 주는데 그 말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는 거짓말을 주장하고 제안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와에게 그러했던 사단과 마귀가 동일하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거짓을 근거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단에게 넘어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된 아담과 하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너희도 이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될까봐 못 먹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불어넣었습니다. 하와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 그 작은 것, 그 선악과 하나, 그것을 보고 마음이 혹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의심의 마음, 그 의문의 마음, 그 탐심의 마음을 하와에게 넣은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마음이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던 것입니다. 하와는 자기 자신이 가지지 못한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마귀는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으면서도 하와, 그녀가 가지지 못한, 그녀가 소유하고 있지 못한 한 가지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을 이 하와의 마음속에 넣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 안에 결여되어 있는 것,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만 없는 것,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기 시작할 때,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향하에 불만을 품고 불평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때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틈타 유혹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다니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못마땅하셨나 보네. 내가 저것만 먹으면 참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지 못한 것, 그것을 가지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속삭임 가운데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자신을 지혜롭게 만들게 할 만큼 그런 만듦직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것만 나의 삶에 채우면, 저것만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가 행복해질 텐데,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가지게 될 텐데, 내가 더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는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보암직도 했고 먹음직했고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 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였던 그 선악과를 하와가 만지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해주셨던 그 약속만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셨고 우리를 이 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따라간다면 이 세상에서 선악을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도 없었고 분쟁도 없었고 편안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분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서로 다 자기 마음 가운데 이제는 이게 옳고 이게 다르다, 이게 그르다라는 이 선악을 구별하기 시작하니까 다 자기 마음 기준대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기준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가장 큰 증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선악을 스스로 분별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게 선하고 이것은 내게 악하다, 나에겐 이익이 되고 또 이런 것은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그런 이유가 전부 이제 상관, 그들의 이해관계, 그들의 선악을 따지는 그 윤리체계가 각자의 윤리체계로 가기 때문입니다. 너에겐 좋은데 나에게는 좋지 않아. 정말 선악과만 안 따먹었으면, 이 땅의 선악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믿음만 따라갔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얼마나 좋은 것들을 누리고 얼마나 좋은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는 참 좋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요, 우리 갓난 아기를 키우면 그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아마 아이를 키우신 지 좀 오래되어서 옛적의 일을 잘 기억나지 않으실 텐데요, 저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제 그 두 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이제 말을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명은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 부모의 품 안에서 선악을 잘 구별하지 못할 때, 엄마만 믿고 아빠만 믿고 따를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귀엽습니다. 이 친구들을 보면 와, 어떻게 이렇게 귀여울 수 있을까 우쭈쭈하게 되기도 하고, 정말 간이고 슬개고 모든 것을 빼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구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싫어. 안 할 거야. 싫어라고 말을 하는 우리 아기들은 정말 귀중한 아기들이죠. 어떻게 합니까? 안 듣습니다. 대답을 안 해요. 건우야, 이것 좀 하자, 이러고 있습니다. 이들이 나에게 좋고 나에게 싫고를 구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정말 몬스터가 되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괜찮죠? 중학생이 되면 어떻습니까? 중학생이 되면 최정점을 찌릅니다. 엄마하고 아빠하고 딱 나 사이에 서서 엄마 아빠가 제안하는 거 나의 기준과 맞지 않아, 나는 마음에 안 들어 하고 탁 닫아버립니다. 그렇게 자기의 선악을 구별하면서부터 정말 마음에 들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동일한 위치에 서고 싶어 하고, 그들과 동일한 위치에서 어떤 의견권을 따내어서 거래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이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과 나에게
나에게 좋은 것, 하나님이 해주시면 나에게 좋은 것, 하나님 이런 것들은 내가 너무 힘드니까 안 할게요 하는 인간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 어떤 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또 삶에서 누렸던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이 선악을 판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좋다,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 하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 나의 생각, 나의 행함,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가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결정해 버립니다. 어떨 때는 그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지 떠오르지 않을 때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저 그 순간, 그 찰나의 순간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이 선악을 판별하고자 했던 마음, 하나님과 그 언약, 약속을 깨뜨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그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매번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참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또 이 오전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고 또 혼나셨습니까? 그런데 또 이 오후 예배 오니까 죄라는 단어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참 송구스럽고 너무나 죄송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돌아서면 죄를 생각합니다. 돌아서면 이 죄를 묵상합니다. 틈만 나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지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또 말씀 그대로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실현되었습니다. 우리의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참 죄송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 죽음 앞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죄 앞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고, 그 결국이 죽음이라는 동일한 죄인일 뿐입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좌절하고 슬펐을 때가 있었는데요, 내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있고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해서 알고 있고, 나는 분명히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저를 슬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인생 가운데 분명히 회개의 뜨거운 눈물이 있었고, 말씀의 깨달음이 나에게 있었고, 신앙의 고백,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었던 나의 신앙의 고백과 결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 보니까 후회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서서 되돌아보면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왜 내가 왜 그랬지 하고 후회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 은혜 받았을 때는 그 뜨거운 은혜가 계속 이어지지 않고 날마다 까먹고 살아가는지, 말씀의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게 이렇게 점점 세월이 가니까 무뎌져 가는지, 발버둥 치면서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려고 해도 언젠가는 내가 넘어지겠지, 수없이 넘어진 나의 경험을 비추어서 네가 그렇지, 네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언젠간 넘어질 거야, 그런 마음이 저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네가 그렇지 라고 하는 이 스스로의 인생, 답없는 인생에 대해서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좌절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 부분들, 우리가 참 내 모습을 보고 비참해지고 스스로 좌절할 때도 여김없이 그 틈을 타고 마귀와 사탄이 그러한 연약한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더 깊은 슬픔 가운데 쏟아놓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답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기꺼이 이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복되고
놀라운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반역, 이 패역하고 죽음을 선고받은 이 죄의 저주를 모두 짊어지시고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뚫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고 지금 또 살아계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여전히 사탄과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계신지 잊어버리고 까먹고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갈 때가 비록 더 많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감에도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 없는 은혜,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주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있음을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소망을 부여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과 가까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와 묵상, 그 말씀 읽기, 또 여건이 되신다면 암송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내 삶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귀담아 들을 수 있고 나의 삶을 결정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더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것에 우리가 좀 더 힘을 쏟읍시다. 하나님과 대화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들 더욱 세밀히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지금 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소원해지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뜨거운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회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깊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선악을 내가 분별하고자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러면 아무 토달지 않고 네 하나님, 예 하나님 하고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자녀가 어떻게 할 때 가장 기쁠 때인지 아십니까? 자녀에게 무언가 요구를 할 때, 그때 자녀가 네 엄마, 네 아빠 하고 정말 군말 없이 따라올 때 부모가 그 마음에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네 하나님 하고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입니다. 우리 포기하지 마시고 혹시나 이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넘어지셨다면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뇌라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길의 성도님들 되길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들었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 종일 들었던 그 죄에 대한 말씀 주님 우리 마음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혹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뎌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양날의 검과 같은 그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분별하고 삶을 분별하고 인생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혹여나 우리가 힘듦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고 답답한 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일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알려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하와와 같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선택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우리가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길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